번째인지 9번째인지 지금 저도 헷갈리기 시작을 하는데 8번째로 써놨는데 제가 해놓은 거 보니까 제로부터 시작을 했더라고요. 그게 9번째였는데 숫자에 막 헷갈려가지고 일단 8번째로 해서 오늘은 예배를 향한 대적의 계략해서 볼 텐데 약간 부정적인 것일 수 있는데 이 안에 지금 한 가지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어서 이 내용을 보도록 할 겁니다. 저는 평소에 이렇게 결론적인 걸 먼저 찾으려고 그러는 습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메일도 길면 안 봐요. 잘 안 보려고 그래요. 그리고 누구하고 이렇게 대화를 할 때도 결론을 자꾸 생각해요.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질질 끄나. 한 1분만 늦어지면 뭘 얘기하려고 그러지? 거기에 집중을 해가지고 상대방 이야기를 잘 안 들을 수도 있는데 항상 거두절미하고 본론만 얘기해라 하는 식의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예전에 하나님이 비전을 주셨다고 본거를 한 10페이지 갖다 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처음 저희 사역 시작할 때 이렇게 잘 보고 듣는 사람들. 근데 그걸 왜 주느냐고 그랬을 때 물어보면 무슨 내용인지 보기 전에 보나 마나요. 이게 왜 중요한지 나한테 이게 무슨 내용인데 내용을 좀 요약해서 그럼 어떻게 이거를 내가 받아들여야 되냐 그러면 목사님이 기도해고 이제 근데 내용을 보면 아무것도 없어. 답을 찾을 수가 없는 것들이 많아요. 근데 제가 그 사실은 이 예배에 대한 거 처음 시작했을 때는 한 6번, 7번에 끝날 거로 생각을 하고 시작을 했었어요. 근데 계속 가다 보니까 아마 12주, 13주로 계속 갈 것 같은데 자꾸 내용이 추가가 돼요. 사실 제가 2000년도에 설교했던 내용이기도 해요. 근데 하다 보니까 책을 만들겠다 그러고서 책으로도 해놨는데 내용이 많이 추가가 되는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사실 우리 모두는 구원받기 이전에 세상에 속해서 사탄의 영향권에 있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변화를 받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예배에 대한 것을 공부를 하는데 예배를 통해서 지난주에 태어나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죠. 예배를 통해서 태어나는 것이 중요한데 사실 그 내용에 대해서 사람들이 몰라요. 왜냐면 기도가 더 중요하니까. 내 문제가 급하다 보니까. 근데 사실은 내 문제보다 하나님에 대한 초점을 먼저 맞추면 예배 가운데서 해결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배는 사실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배 들어오려면 짐을 가져 들어오지 말라 그랬죠. 다시 얘기해서 기도의 제목을 가져 들어와서는 예배를 못 드려요. 근데 많은 경우에 문제가 있고 마음이 클클하고 힘드니까 기도하러 예배 때 온다 하는 생각을 가지는데 사실은 그것은 우리가 벗어나야 되는 그래서 우리가 예배로 다시 태어난다는 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깊이 해봐야 되는 것을 도전을 드렸는데 사실 우리 삶에 늘 도전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적 전쟁 이런 데 초점이 더 맞춰져요. 그러다 보니까 싸워야 되는 것 같고 그런데 예배를 향한 사탄의 계획 그리고 제가 이 계략에 대한 것을 지금 보는데 예배를 향해서 사탄은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못 드리게 할까 하는 것을 생각함과 동시에 다음 주에는 예배를 향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보도록 할 겁니다. 그러면 사탄은 예배를 몰라서 예배를 방해할까요? 사탄은 아침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아침에 여러분들이 일어날 때는 이미 사탄이 먼저 깨서 여러분들을 향한 오늘의 계획 다 마련해주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 친구가 화가 나지? 어떻게 하면 기도하기보다는 짜증을 내는 하루를 시작하게 만들지? 그래서 아마 그 미국에서는 월요일을 참 모두들 싫어하거든요. 주말에 잘 놀다가 월요일 아침에 깨서 직장 가려고 그러면 학교 가려고 그러면 마찬가지고 똑같이 월요일은 진짜 정신이 없잖아요. 월요일 날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사탄이. 월요일 날 짜증 많이 내고 하게끔. 그래서 사탄은 아침의 아들인데 그러면 이전에 타락하기 이전에 사탄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한번 보도록 할 텐데 사탄에 대한 것을 가장 잘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 이사야서 14장부터의 말씀입니다. 11절에서 15절에 보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 이 원어 및
영어 성경에는 루시퍼라고 돼 있어요. 근데 우리 말은 이게 뭔지를 몰라가지고 한자에서 그냥 계명성 그래가지고 나왔어요. 그래서 한자 성경을 그대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우리 말에도 그냥 계명성이에요. 근데 뭔지 몰라. 이 루시퍼 사탄을 이야기합니다. 원래 루시엘이에요. 미가엘 똑같이 L자가 붙어요. 끝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할 때. 근데 이게 사탄이 되면서 하나님 앞에서 저주가 떠나가면서 루시퍼로 바뀝니다. 사탄으로. 그래서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면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지옥의 불에 떨어진다는 걸 이야기를 하죠. 자, 이게 너무 흥미로운데 마음속에 이르기를 이거는 마음에 이르기를 하지만 마음의 결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의지를 5가지로 볼 수 있는데 공통적인 거 혹은 높이 위에 향하려고 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있겠대. 그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해서 모든 것 위에 앉을 거고 내 자리를 높일 거고 또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앉는다 그래요. 그리고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올라가고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겠다고. 이게 사탄이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수월, 지옥, 구덩이에 떨어진다는 거죠. 사탄이 원하는 것은 하고 싶은 것은 높은 자리에 있고 싶어 해요. 출세하고 보여지고 근데 찬양 예배하고 이런 거 집회해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난 그게 제일 재밌다 생각하는데 이렇게 드러내 보여지기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찬양 중에도. 그래서 저 사람이 지금 하나님께 찬양을 하려고 그러나 아니면 루시퍼같이 그 마음을 가지고 앞에 칭송받는 자리에 나가려고 하나 주목받으려고 다 그렇게 하려나.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예배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예배를 방해하는 방법으로 물론 사탄이 마음이 괴로운 사람들을 자유롭게 해주기 위해서 소리 지르고 막 이렇게 만드는 것도 있어요. 귀신이 나가기 위해서. 근데 예배를 방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해서. 근데 그거를 깨달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 아주 헷갈리죠. 이게 루시퍼의 마음이에요. 마음 먹고 하고자 하는 것 5가지가 내가 하늘에 올라가고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아예 자리 까겠다 그러죠.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겠다고. 근데 이게 때때로 우리한테도 그런 마음을 가지게 한다든가 이런 모습으로 오게 되면 사실 예배를 못 드리죠. 예배 드릴 수 없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지 못하게 하는 그런 내용이기도 한데 자 신학적으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첫 번째 아담과 두 번째 아담을 나눕니다. 첫 번째 아담은 하나님 처음 창조하셨던 아담. 그래서 첫째 아담 하면 죄를 범한 아담. 두 번째 아담 하면 예수님. 죄 없는 원래 모습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천지 창조 시절에 죄 없었던 그 모습의 아담을 얘기를 하죠. 그런데 실제로 아담이 죄를 범하기 이전에 사탄이 죄를 범하죠. 그 죄를 아담에게 유혹을 통해서 넘겨주는 일을 하죠. 그래서 원죄는 아담으로부터 왔다 하기보다는 원죄는 사탄으로부터 온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어린애기들 태어나서 너 이렇게 해서 잘못을 할 수 있어. 이렇게 하면은 엄마 아빠가 굉장히 힘들어할까요? 가르쳐요? 안 가르치는데 어떻게 알고 요것들이 엄마 아빠를 들었다 놨다 하죠. 웃어주기도 하고 때때로 그러고 기분 좋아할 때 어른들이 많이 오면 웃어주면서 이뻐 그러다가도 확 긁고 마음을 확 긁고 이 지멋대로 하려고 그러고 죄를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도
우리 안에는 죄의 근성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원죄, 아담을 생각하는데 사실은 사탄이에요. 그 원죄, 모든 거는 궁극적인 죄는 자기가 예배를 받으려고 하고 자기가 관심의 대상이 되려고 하고. 애기들 그거 태어날 때부터 해. 미소 지어주면 아주 어른들이 녹잖아요. 그냥 할머니들 손주 보고 손주가 이쁘다고 뭐 난리 나잖아. 그거는 안 가르쳐도 할 줄 안다니까. 근데 그게 사탄의 모습입니다. 그랬다 큰일 나겠죠. 이전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뭡니까? 지옥에 떨어진다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 11절 앞에 부분에 내 비파 소리까지 하면서 비파를 칠 수 있었다는 거가 참 재밌어요. 사탄은 연주하던 악기까지 있었어요. 연주하던 악기까지.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 앞에서 비파를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던, 찬양하던 자예요. 천사장이 셋이 나오죠, 성경에. 루시엘이었다 그랬죠. 원래는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고 미가엘이 있었고 가브리엘이 있었어요. 그런데 루시엘, 예배드리던 이 천사가 루시퍼가 된 거죠. 찬양을 올리던 그 자리였고, 또 함께 모여 예배드린다고 했을 때 찬양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호를 칭송하는 기도가 있고 말씀을 전달하는 그런 자리가 있어요. 근데 보면 미가엘 천사가 나타날 때는 기도의 응답, 모든 것을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응답을 가져오고, 다니엘서에서 10장에서 여러분들이 볼 수 있고, 가브리엘 천사는 메시지를 가져와요. 그래서 예배 때 찬양이 있고 메시지가 있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올려드리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가 있어요. 예배는 루시엘이 드렸고 인도했고, 말씀은 저들이 목자에게 선포해주고 마리아에게도 선포해주고 했던 가브리엘이 메시지를 가져오죠. 메시지가 있어요. 그리고 미가엘은 능력으로 모든 상황에 대해서 싸워주고 하는 일들을 하죠. 이게 예배 때 있어요. 이 천사가 셋이 그냥 가만히 우리가 예배 드렸는데 팔짱 끼고서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는 게 아니라 예배 가운데 드려지는 것을 보면서 칭송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드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할 때 우리를 향한 메시지와 능력의 결과를 가져다 준다는 겁니다. 미가엘은 기도 담당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미가엘이, 요즘 같아서는 이렇게 적는다 그러면 안 되지. 전화기로 다 받아가지고 문자로. 그리고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를 우리에게 준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가 중요해요. 예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3분의 1을 데리고 떨어져 나갔죠, 루시엘이. 그게 루시퍼가 됐고, 지금 공부하고 있는 말씀에 아침의 아들 루시퍼에 관한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말씀은 예언의 말씀으로 예언으로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이사야서 14장 4절에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압제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패하였는고 하면서 인간을 향해서 말씀이 예언으로 선포되면서 인간 뒤에 장난하고 있는 영을 향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왜 그렇게 그치게 만들었냐 하는 내용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여러분들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사탄한테 뒤로 물러가라고 했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한 메시지 때문에 사탄이 그 뒤에서 하는 내용을 보고 예수님이 그랬지, 베드로가 사탄은 아니죠. 왜냐하면 바로 그 내용 이전에 베드로가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랬을 때 자라야 또다 베드로야 그러고, 내가 반석이라 그러고서 그동안은 시몬이었는데 이제 베드로라 반석이라 이렇게 부르셨는데, 금방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얘기를 하니까 아예 안 됩니다 그랬다가 사탄아 물러가라는 소리 듣잖아요. 칭찬 듣고 사탄이라는 소리 듣고 동시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 뒤에서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탄이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이 사실은 우리를 향한 어떠한 일이든지 사탄은 하려고 한다는 걸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베드로도 그렇게 혼났는데 우리도 그렇게 미혹당할 수 있죠. 에스겔서 28장 11절에서 16절 말씀이 좀 작기는 한데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이게 두로 왕을 향한 것이 아니라 사탄 루시퍼를 향한 이야기입니다. 이전에는 그렇게 지혜가 충만하고 아름다웠었는데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두로 왕이 에덴에 있었던 건 아니거든요. 동산에 하나님, 아담, 이브, 그리고 루시엘, 미가엘, 가브리엘이 있었어요. 그런데 루시엘도 있었는데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면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창조될 때 소고하고 비파도 가지고 있었어요.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영적인 카버 밑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산, 영적인 우산 밑에 그룹이며 그룹이라는 것은 천사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를 세우면 네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타락이 전에는 완전했었거든요.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 무역, 거래하는 상품 많은 걸 이야기하는데 많음으로 내 가운데 강포라는 것은 폭력을 말합니다.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여기서 내 무역 많다. 그리고 강포가 폭력이 가득하여 내가 범죄했다는 의미는 편의점에서 캐셔로 일하면서 삥땅 쳤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영광을 중간에서 가로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일부를 내 주머니에 넣으면서 찬양이 너무 아름다워 그러니까 바로 나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무 귀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와 비파 소리 당신 지금 하는 게 너무 아름다워. 나야. 서서히 자기한테로 모든 것이 서서히 그쪽으로 가는 거죠. 주머니에 삥땅 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치기 시작을 했던 거죠.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어 있었다고. 근데 이게 놀라워요. 소고는 타악기를 말하고 비파는 부는 악기를 말하고 그리고 그 밑에 우리 앞서 보았던 비파 소리까지로 같은 비파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여기는 noise of viols 그래서 바이올린 할 때 줄 악기를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이 세 가지 악기 현악기까지 포함해서 사탄은 할 줄 알았었어요. 루시엘 이 세 가지를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창조해 주셨고 그걸 가지고 찬양하는 자리에 늘 있었던 거죠. 근데 저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기 시작하면서 떨어졌던 거죠. 이게 참 놀라워요. 목이라는 파이프를 통해서 또 목청이라는 울림판, 현악기와 같은 근육에서 울림판을 통해서 손뼉을 치며 찬양할 수 있는 우리를 창조하신 겁니다. 우리에게도 있어요. 노래는 잘 못할지 모르지만 찬양은 잘할 수 있어요. 그때는 혼자 하면 돼. 남들을 걱정하지 마시고 화장실에서 샤워할 때 하든지 혼자 하시면 돼. 남자들이 찬양을 못한다? 예배를 못한다? 절대로 안 그래요. 그 교회 분위기가 약간 여성적으로 예쁘게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렇지 한인전 축구할 때 응원하는 그 모습 보면 와, 그 소리 지르고 하는 거는 똑같아요. 예배나 찬양이나 똑같이 할 수 있어요. 표현이 다른 것뿐이지. 루시퍼가 타락이 전에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인도하고 예배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던 천사장이었다면 두 번째 저는 무엇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십시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사탄은 아직도 경배받고 예배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예수님한테도 그랬으니 말은 뭐예요? 그냥 예배가 아니고 엎드려서 경배하라고 해요. 엎드려서. 근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데 사탄한테 엎드리라는데 몰라. 요새는 그 예배 때 엎드려서 예배 드리는 경우가 많지 않잖아요. 근데 우상 숭배하는 데 가면 대체로 다 엎드려. 절하고 하는 걸 참 잘해. 근데 우리가 예배에 대한 것을 조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이유는 자, 아담과 이브도 유혹을 받았다는 것을 생각을 해야 돼요. 심지어 예수님도 같은 유혹인데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13장 4절에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랴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려 하더라. 12장 9절에 요한계시록에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아주 꿰는 거는 너무 잘하는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자, 땅에 왔어요. 용이 이 사탄이. 그러면서 경배하라고 하죠. 음악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예배의 표현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한데 이제 예배, 이 음악이 악보가 붙여지면서부터 노래로 바뀌어지면서부터 세상화되면서 사실은 많은 잘못된 영향도 끼치고 있는 거죠. 영의 존재들이 자기를 향한 예배로 바꾸고 있는 거죠. 노골적으로 사탄을 숭배하는 자들도 있는가 하면 그런 것들을 노래로 활용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성경에 지금 누가 앞서 말씀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려. 근데 이거는 이미 주어져 있어요. 이 말씀은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려의 답은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3절에 그러니까 이 말씀들 요한계시록이 나오기 전에 이미 그 말씀이 주어져 있는데 이 말씀이 재밌는 것은 여러분들 찬송가 1장 그럼 우리가 다 대체로 알아요. 교회 성가대 했든지 그런 사람은 만복의 응원하는 하든지 해서 대체로 1장이 뭔지를 알아요. 근데 성경에 나오는 찬송가 1장 그러면 성경에도 찬송가가 있나? 하는데 바로 이게 찬송가 1장입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3절이 성경에 제일 먼저 나오는 찬송가예요.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이 1절에 설명이 되기를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을 때 하면서 자 이때가 홍해를 건너고 나서 반대편에 와서 그때 노예로 있던 신분에서 풀려나서 구원받은 후에 첫 번째 나오는 노래가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지금 둥둥 떠다니는 걸 보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이게 모두가 같이 찬양을 하는 거예요. 합창이에요. 그런데 이게 내가 하면서 1인칭으로 돼 있죠. 그만큼 중요해요. 내가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것이. 그러면서 하나님만을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누가 싸워지려 그러는데 누가 한다고요? 여호와가 하시니까 누가 찬양을 해요? 내가.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
16절까지 보면 내가 하늘에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워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리는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과 전능하시니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들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이게 얼마나 놀라워요.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17장 그 앞장에도 13절 14절에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우리가 부르심 받고 택하심 받은 사람이라면 우리도 이겨요. 지지 않아요. 지는 척하고 져주려고 그러고 자꾸 진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지 우리는 질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이해해야 돼. 제가 그래서 늘 택함 받은 사람이 적다고 택함 받은 사람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를 하는 게 부름 받은 사람은 많은데 거기서 택함까지 받아야 승리하는 사람으로 살 수 있다니까요. 근데 택함 받는 사람은 부름 받았을 때 순종하는 사람이 택함 받는 사람. 믿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살겠다는 사람이 아니라 앞으로 믿습니다가 아니라 부름 받았으면 순종함으로 택함을 받은 진실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승리자들이에요. 그러면 예배할 거리들이 충분히 있어요. 자, 사탄이 루시퍼가 돼서 쫓겨나고 떨어져 나갔어요. 하늘에는 메시지를 전하는 자와 능력을 전하는 자가 있어요. 기도에 응답을 하는 자가. 그런데 예배드리는 자가 쫓겨났어요. 없어졌어요.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의 예배 인도자가 되어야 되는 거냐 하는 거죠. 천지를 만드실 때 빛이 있으라 하시면서 어둠과 빛을 구분하시고 동산도 만드시고 다 하셨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었다가 떨어져 나가요. 그 자리를 메꾸는 것이 우리인 거죠. 대단한 권위의 자리예요. 왜 택함 받은 자가 적더라도 택함 받은 자가 그만큼 위대하고 중요한가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주님께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바로 예배 인도자들이에요. 만왕의 왕 만유의 주께서 인도하고 앞으로 나갈 때 우리는 예배로 같이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면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그 일을 하지 못하게 하겠죠. 왜냐하면 옛날에 지가 하던 일을 저긴 뭔데 하려고 들지 이렇게 할 때 그만큼 예배가 중요한 것을 깨달아야 하는 거죠. 예배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사탄은 자기 자리를 이미 내줬는데 그 자리에는 못 가잖아요. 그렇지만 그 자리에 있었던 자이기 때문에 가려는 사람들을 방해하려고 하는 것도 잘 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만 바라보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이제 단순히 예배를 드리고 오는 사람들의 그 수준이 아니라 선택된 자로서 예배를 인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유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그러면서 그와 함께 있는 자는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요, 부르심을 받은 자요, 순종함으로 택하심을 받고 이제는 진실한 자들로서 이기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게 누굽니까? 선택받은 우린 거라고요.
우리가 바로 이 일을 위해서 부름받았고 아멘함으로써 순종하겠습니다 하면서 예배하며 나갈 때 우리는 이 일을 감당하는 자들로 살아가는 겁니다. 늘 그러잖아요. 부름받은 사람은 많은데 택함 받은 사람이 적다.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사람이 생각보다 적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배 때 구하러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했죠. 들어갈 때를 알고 하나님 앞에 떠날 때를 알고 세상을 향해 나가야 된다고 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우리 모두는 부르심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은 기도에서 하나님이 너는 하지 마라 하는 음성을 들을 때까지는 하지 말아야 돼요. 그렇게 들은 사람만 하지 말아야 돼요. 모든 사람은 부르심을 받았어요. 가라 하는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러면 진짜 가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기 전까지는 모두가 다 부르심 받은 것에 순종해야죠.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뭐 집에서 편안하게 발 뻗고 앉아서 예배 드린다.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예배 참여하는 거지 올바로 드리는 건 아닐 거예요. 부르심은 받았을지 모르지만 택함 받은 자라면 나는 하나님 앞에 루시퍼가 쫓겨난 자리를 메꾼 가브리엘과 미가엘과 함께 예배드리는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을 진정한 예배로 알고 있다면 우리는 거기에 가지 못하게 하는 마귀를, 사탄을 이겨야 되는데 여기 말씀대로 하면 진실한 자기 때문에 이길 수 있어요. 진실함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예배 인도자로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 예배드리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실 예배드리려고 그러면 방해도 많아요. 사탄이 방해를 잘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알기 때문에 얼마나 중요한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려고 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을 깨닫는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도 들어가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필요가 있어요. 이것은 우리 모두가 깨달아야 되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내 자신이 예배를 참여한다는 것, 예배에 들어간다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루시엘의 빈자리를 내가 꿰차고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와 찬양과 예배를 드리는 인도자가 된다는 것을 생각을 한다면 그만큼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막중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예배에 나가도록 하십시다. 그때 미가엘과 가브리엘이 메시지와 능력을 통해서 어떠한 일을 행하는지를 기대해 보자는 겁니다.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다시 헌신하며 나가도록 하십시다.